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 내용 안에서 지금 에스라가 뭘 하고 있냐면요, 깊이 아주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시대의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어떤가요? 인기 없는 단어죠.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우리 시대에 가장 인기 없는 단어가 있다면 순종일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그 다음이 아마 회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그쵸, 솔직히 회개가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 참 힘들어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만큼 회개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음을, 이 시대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영화, 드라마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는 영화인데요, 이제 조금 시대가 약간 지나, 약간 옛날 영화가 됐긴 했죠. 전도연 씨가 출연했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밀양? 네. 이 영화 스토리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주인공 전도연 씨는 어린 아이, 이 남자 아이를 둔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남편이 불의의 사고인가로 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이제 혼자 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잃고 나서 전도연 씨가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려간 곳이 밀양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차리려고 여기저기 부동산을 막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알고 보니까 이 핏덩이 같은 너무나 귀여운 아들이 납치를 당한 거죠. 그리고 이 납치범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들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물론 납치범은 잡혔지만 죽은 아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연 씨가 너무 큰 절망과 슬픔에 빠져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이 주인공이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왠지 그 납치범을 용서해 줘야 될 것 같은 마음속에 뭔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납치범을 용서하기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큰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납치범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로 향합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이 납치범과 면회를 하는데 납치범 표정이 이상해요. 나중에 이 영화를 본 박찬욱 감독, 굉장히 이분도 유명한 감독님이죠. 이 박찬욱 감독님이 이 교도소 면회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한 교도소 면회 장면이다. 서로 뭐 총을 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주먹질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 교도소 장면이 가장 잔인한 장면이 되었을까? 우리 한번 이미지 보여주세요. 네, 납치범의 표정이 이랬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평안한 모습이죠.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심지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죠. 납치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주인공
그리고 저 다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지금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어머니의 표정이 처음에는 슬픔에서 어이없음에서 당황스러움 그리고 분노로 바뀌어갑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최근에 한 1년, 2년 전에 방영되었던 잘 아시는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거기에서 이 주인공 송혜교 씨를 끔찍하게 괴롭혔던 그 가해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 다 회개했어. 다 용서받았어. 그런데 네가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너 그거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사실상 이런 드라마와 영화들이 보여주는 회개에 대한 왜곡된 생각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회개를 일종의 자기의 죄책감을 쉽게 털어버리는 셀프 용서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극단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회개를 셀프 용서로 생각하는 거, 반대는 이겁니다. 회개를 일종의 자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 죄를 정말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잘못한 걸 하나하나까지 다 노트에 적다시피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진짜 내가 회개하는 거다. 내가 내 가슴을 치면서 심지어는 거의 자학하다시피 내 자신이 잘못했음을 여러 번 곱씹는 것이 진짜 회개이다. 이 회개에 대한 양극단 사이에서 성경은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걸까요? 자, 이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까 보셨겠지만 에스라가 굉장히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회개를 해요? 일단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낯선 광경이죠. 근데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박박 밀고 수염을 다 깎은 다음에 회개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수염과 머리털이 있다는 건 이 사람이 소위 말하면 성인 남자가 되었다. 그래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박박 밀고 수염을 다 깎았다는 건 뭘까요? 나는 이제 회개하는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겠다. 나는 회개하는 동안은 사회생활 같은 거 생각하지도 않고 회개에만 집중하고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행동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궁금하죠? 아니, 무슨 죄길래, 대체 에스라가 회개하는 죄가 어떤 죄길래 이렇게까지 에스라가 정말 사회생활을 끊어가면서까지 회개를 하는 걸까? 자,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 에스라서 9장 1절 2절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볼게요. 네. 에스라 9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볼게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2절 말씀,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 들어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아멘. 에스라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죄는요, 일단 자기의 죄예요, 아니에요? 일단 자신이 저지른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회개를 생각하면 뭘 생각해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하고 있는 회개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흔히 회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회개의 깊이와 넓이가 영성의 깊이와 넓이를 결정한다. 내 죄만 회개한다. 회개라고 하는 건 내 죄를 회개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뭘 반영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축소되어 있고 짜부라져 있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에스라가 회개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죄가 뭐였냐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한 그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왜 죄지? 여러분, 우리의 지금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국제 결혼한 거예요. 외국 사람이랑 결혼한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모세만 해도 누구랑 결혼했다 그래요? 구스 여인. 구스도 이 이스라엘 말고 다른 이방 민족이에요.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고요. 구약 성경의 제일 위대한 왕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누구였을까요? 룻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롤 모델이 될 만한 모범적인 사람들도 뭐 했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왜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큰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왜 성경은 그걸 금지하고 있을까? 사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다음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따라오게 되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하게 되는 그 무언가들이 더 문제예요. 자, 그게 뭔지를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뭘 타협하게 되는 걸까? 아마 조금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막 바빌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 땅으로 막 이제 이민을 온 이스라엘 사람 도연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도연이라고 하니까 좀 몰입이 갑자기 확 깨지시죠? 네, 그냥 믿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도연이는 에스라를 따라서 70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했던 2세, 3세 후손입니다. 도연이는 뭘 못해요?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썼던 이 이스라엘 사람 말을 잘 못해요. 페르시아 말만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말은 아주 조금 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더니, 그 사람이 우리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모님들이 꿈꿔왔던, 우리 할아버지들이 꿈꿔왔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같이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땅에 딱 갔더니 아무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만 하나 떨렁 있고 그 주변에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처음 1년, 2년 아마 잘 버텼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도 해야 되고 먹고 살 방법도 없고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도연이 마음속에 있던 그 믿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차차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연이가 예루살렘 저쪽에 있는 아주 사람 많이 모이는 우물에 갔어요. 죄송해요. 우물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약간 카페 같은 거겠죠? 우물에 갔더니 거기에 이방 여인이 있는 겁니다. 예뻐. 예쁜데 문제는 뭐예요? 이방 여인에게서 부티가 잘잘잘 흘러요. 그리고 이방 여인 주변에 이방 여인의 오빠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딱 봐도 뭘까요? 영앤리치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약간 이방 여인의 아버지 뻘 되는 분이 옵니다. 딱 봐도 약간 회장님 포스고요. 뒤로는 소와 양들이 람보르기니 소리를 내면서 막 오기 시작합니다. 도연이가 이거다 생각한 거죠. 야, 내가 저 이방 여인과 뭐 하면, 결혼하면 먹고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그때 당시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배경에 대한 거를 바탕으로 그냥 그럴듯한 추측을 해봤는데요. 사실 18, 19세기 이전의 대부분의 결혼들은 다 이런 결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로맨틱한 감정이 있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가문의 이익을 위해 또는 나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도연이가 그 이방 여인과 장인 어른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그 콩고물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방 여인이 어느 날 살림을 이렇게 합치는데 자기 이삿짐에서 주섬주섬 하더니 이만한 신상을 꺼내는 거예요. 금으로 된 신상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빠, 이거 내가 친정에서부터 섬기던 우상인데 여기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예배 드려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집 큰일 나. 애들 다 다쳐. 하루에 한 번씩 꼭 예배해야 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장인 어른의 콩고물 때문에 결혼한 도연이가 이 상황에서 칼같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기에 예배 드릴 수 없어, 그 우상 집어치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넘어갔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그 위대한 솔로몬 왕조차 말년에 가서 무너졌던 이유가 뭐예요?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에 솔로몬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우상들의 경배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지금 제가 재밌게 얘기해서 재밌는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묶어주신 그들의 존재 이유, 그들의 삶의 이유가 뭐였냐 말이에요.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한 분 여호와만을 섬겨야만 한다.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어야만 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존재 이유였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우선순위였고요. 이게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였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그 자신들의 존재 이유,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 자신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먹고 살기 위한 그 문제와 뒤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제 동족들이 그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제 동족들이 하나님을 먹고 살기 위한 거와 뒤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거인 걸 알면서도 내 잘못을 인정하려고 해요? 잘하지 않아요? 잘하지 않아요. 그게 잘못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건 에스라가 도덕적인 감수성이 뛰어나서 그런 걸까요? 에스라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마음이 착하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던 걸까요? 자, 에스라가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에스라의 회개의 고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조금 긴데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들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10절은 제가 읽을게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에스라의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자책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지금 쭉 읊었던 이야기들이 다 뭐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만큼이나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페르시아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그 페르시아 왕의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종살이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쨌든 우리가 어렵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에스라의 회개의 고백 속에는요, 자기의 죄에 대한 깊은 묵상,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어두운지에 대한 묵상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묵상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무게 있는 것으로, 그 은혜를 정말 내 삶의 소중한 선물처럼 여기지 못하고 마치 돼지 목에 걸려있는 진주처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요, 자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깊이 회개하는 사람들, 진짜로 깊은 회개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고행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너무 큰 죄 저질렀으니까 주님 저를 혼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우리에게도 그런 회개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회개의 영성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 있습니다. 자, 그 선물이 뭔지를 오늘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찾아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여기 안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제사장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불렀잖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야. 수많은 이 세상의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서 내가 사용할 거야. 자, 이제 질문이 생기죠.
제사장이 뭘까? 제사장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되게 기능적인 거고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개념은 뭐냐면요, 대리자입니다. 대표자예요. 지금으로 치면 대사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좀 약간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축복하실까요? 백성들을? 그렇죠. 제사장을 통해 축복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좀 친숙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표현해 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꽂아놓은 축복의 파이프라인, 축복의 통로가 바로 뭐예요? 제사장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제사장으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축복하고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이끄는 리더로 삼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이후에는 확장됩니다. 자,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여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래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꼭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려면,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세 글자,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란 단어가 좀 어감이 어렵죠.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뭔가 다른 거. 뭐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을 보면 뭔가 느낌이 다른 거. 그냥 일반 사람들과 다 똑같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저 사람만의 뭔가가 있는 거. 자, 이걸 약간 멋있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서 그 명예에, 그 품격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거룩함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서 그 품격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다. 제가 방금 대사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게 외교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대사를 이렇게 파견하잖아요. 주미 한국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사라고 하는 사람의 직책에는 사실 앞에 두 글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을까요? 전권대사. 대한민국의 외교에 관한 한 미국에서는 그 사람에게 전적인 권리를 대통령이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가요, 미국에 가서 자기 이름으로, 자기 사인으로 미국 대통령이랑 조약을 딱 체결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해. 이걸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대통령이 자기의 전적인 권한을 이 대사에게 다 넘겨줬거든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권한과 책임과 임무가 주어진 대사가 막 살 수 있을까요? 아니, 막 살아도 될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왜요? 이 대사는 미국에 보내져 있는 그 동안에 개인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있는 거니까. 제가 갑자기 이 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누군가를 축복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도 그 사람을 축복할 거야. 너희들이 누군가를 이 땅에서 선한 마음으로 도우면 그 선한 돕는 손길 위에 내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위와 권한이 그렇게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막강한 책임과 권한에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회개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축복하는 선한 영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통로인 것이죠. 부디 우리 모두가 회개의 영성을 회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 회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자, 그 방법이 에스라 9장 1절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 그냥 이렇게 슉 아무렇지 않게 스쳐 지나갔지만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충격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에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그냥 막 삽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도 이방 여인들과 아무렇지 않게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처럼 평생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대로 예배드리는 그걸 늘 연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 말씀과 그 인생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죠? 분명히 성경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쓰여 있는데, 아마도 이 당시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가 아니라, 성경은 그냥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일들을 대충 이렇게 모아놓은 이야기책이야. 약간 전래동화 같은 거 아닐까? 전설 같은 거 아닐까?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수많은 지혜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야. 성경은 인포메이션이야, 정보야 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성경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은 내가 그냥 동의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다. 그냥 그렇군요가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었던 거죠. 이런 상태를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열어놓고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를 방금 읽었던 시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둔한 사람이다. 귀가 묻어졌다는 거예요. 엉덩이가 무거워졌다는 거죠. 저도 집에서 제가 뭐 이렇게 그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좋은 남편은 사실 못 됩니다. 집에서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제가 이렇게 퇴근하고 가면 종종 저한테 집안일 이런 거 하자고 얘기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보, 거기 빨래 갠 것 좀 방에 갖다 놔줘. 제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말이 나를 사랑하는 우리 아내의 말이라고 하는 거에 동의를 하고 제 엉덩이를 들어서 빨래를 갖다 놓으러 갑니다. 근데 제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뭔가 힘든 일에 시달렸을 때는 말은 들어서 제 귀 속으로 뭔가 그 소리가 이렇게 지나가지만 한 귀에서 한 귀로 흘려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바로 우둔한 상태예요. 저는 우둔한 남편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가 우둔한 상태예요. 소리는 듣지만 그 소리를 누구의 소리인지,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의 소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 이런 상태가 우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 뭐라고 해요? 그런 우둔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뭐로 나가야 된다?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9장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에스라와 같이 회개하러 나왔나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회개하러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말씀의 빛 앞에 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냥 정보가 아니라,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내 삶을 정말로 새롭게 할 수 있는, 트랜스폼 할 수 있는 진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뭐가 보일까요? 나의 죄가 보여요.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요, 나의 부족함이 보여요. 그러면 보이는 만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영화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어떤 영화냐면요, 키아누 리브스가 나왔던 영화입니다. 사실 그렇게 신앙적인 영화는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다 이상한 영화들이거든요. 오컬트 SF 영화입니다. 네, 포스터 보여주세요. 네, 이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되게 옛날 영화예요. 콘스탄틴. 네, 키아누 리브스가 나와서 막 그 악마들을 퇴치하는 퇴마 영화입니다. 막 총 많이 쏘고, 제가 저런 영화 약간 좋아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어떤 악마가 다시 부활해서 온 세상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대요. SF 영화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그 악마를 소환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 악마를 소환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 콘스탄틴이 무슨 수를 써서 막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세계의 멸망을 막으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타락한 천사와 콘스탄틴이, 저 주인공이 결투를 벌이는데, 그 결투 장면에서 이 타락한 천사가 화가 나서 분노에 차서 키아누 리브스한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대사가 너무 은혜로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약간 저의 발연기를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큰 은혜를 받았어. 살인자, 그리고 그 어떤 죄인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동물도, 심지어 천사조차도 받지 못했던 그 큰 은혜. 그런데 너희들은 그 은혜를 몰라.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은 그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저런 짓을 벌였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다. 제 뒤에 있는 저 십자가, 그냥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판입니다. 사인보드입니다. 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과거의 죄, 네가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나는 모두 용서할 거야. 아니,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건 그런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우리가 뭔가 잘하고 조건을 갖춰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진정성 있게 그렇게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 사랑의 무게를 아는 만큼 살아야죠. 그 사랑을 귀중히 여기면서, 아, 나는 주님의 그렇게 용서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내 주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연약함을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영성이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런 회개의 영성으로 더욱더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엔 다른 기도보다 주님 앞에 조용하게,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으시고 마음에 뭔가 움직이는 것이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그 사랑에 걸맞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 땅에 주님의 대사로,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로 보내셨는데 주님, 제가 그거에 걸맞은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